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년간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으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가 복음이 뿌려졌고 또 교회가 힘있게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환영하고 맞아준 것이 아니라 또 그 바울을 향해서 반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웠던 2년 동안에 작지만 큰 일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반해서 다른 복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복음의 반발심을 가지고 그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 생겨서 교회가 분란이 생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반대하고 시기했던 그 일단의 무리들이 복음을 저항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반쪽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세가 지정한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말한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인데 그들은 이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파들인데 그 소수가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 돌아온 자예요. 그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들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수가 더해지면서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무리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반대파들과 이 토론과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한 번도 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번도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나 모세의 법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들을 구원케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와서 지금에 와서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들과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부딪혔던 그 문제는 뭐예요? 전통적인 이 교리와 과거의 습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말씀의 권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처럼 어두운 그림자처럼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들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악한 원수마귀는요 판을 키웁니다.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수근수근거리게 하고 사람들의 뜻을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고 지도자들을 흔들어대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허물게 하는 역할들을 이 사탄들이 암적인 존재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저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힘있게 성령의 역사를 그 선교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소수자들이 비본질적이고 아주 소모적인 이 논쟁을 가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것이 왜 왔는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와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게 사역훈련 받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남편과 함께 다 정리해서 미국 동부로 이사를 가시고 이민을 가셨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아주 우연히 국제전화가 왔어요. 아니, 국제전화도 아니에요. 국제 카톡이 왔어요. 국제 카톡. 그래서 요새는 카톡만이 아니라 보이스톡이라고 그러죠. 통화할 수 있는 보이스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저런 이런 인사를 해요. 정말 반가웠는지 안 반가웠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면서 아니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여 명 모이는 작은 이민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문을 곧 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딱 두 개래요. 첫째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넥타이를 안 메고 기도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네가 장로냐?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결국은 사임하고 나갔대요. 또 하나 문제는 목사님 문제인데 목사님이 재혼하신 분 결혼 주례를 섰대요. 재혼하신 분 결혼 주례를 섰다고 목사님이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이미 나간 상태고 목사님은 지금 사임을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이 편이 맞다 저 편이 맞다 싸움하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전기 두꺼비집을 내리고 팻말을 들고 막 교회 안에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곧 나갈 거고 이제 교회는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이유가 다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평안한 교회는 딱 두 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재혼한 사람은 그럼 목사님한테 주례 안 받으면 스님한테 주례 받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주례 받아야 목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깜빡 잊고 넥타이 못 맬 수도 있고 다음에 매개 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싸울 문제고 교회 문 닫을 문제입니까? 참 한심하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과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분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이 손길, 이 사탄의 역사를 영적 분별력으로 구분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무장들이 필요하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니 그 가만히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교리적 논쟁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 아름다웠던 안디옥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반대한 겁니까? 그 복음을 전체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뭐예요? 믿음만 아니라 할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가 뭔가를 알기 위해선 창세기 17장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자 보면 너무 길고요. 할례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또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기를 준 사람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면서 이 표식을 볼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흔적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할례의 표식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것이 이 할례의 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오랜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육체적 할례를 받는 것이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참 유대인이야말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할례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꼭 받아야 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선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면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 육체에 할례를 행해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항했던 이의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 할례를 받은 그 신분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영적 할례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영적 할례가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육체적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할례를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영적 할례를 베푸심으로 그 영적 할례를 받은 자는 참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참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종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언약 되는 백성이 되는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유대인의 관습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결정하고 확정짓는 잣대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관습이에요. 관습이지 하나님 백성을 구분짓는 결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갑론을박하다가 도대체 결론이 나지 않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본부로 이 문제를 의뢰하자.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게 되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믿음 위에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한 구원인지 우리로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에 우리가 대표자들이 좀 참석해서 이 회의에 최종 결정을 좀 받고 돌아오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을 예루살렘 회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 그 결정, 그 모임은요,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거룩한 공회화라고 말하죠. 그 공회의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 오늘 이 회의가 1차 공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권위적인 모임과 결정이 이 모임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일으키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의 복음을 반만 지지하고 또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었고, 또 일부는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자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유대인들이냐, 사도도 장로들도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뼛속 깊이 그들의 마인드 속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율법의 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초보적인 방편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는 본질은 율법 준수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믿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구습이 있었어요. 자꾸 과거의 전통, 과거 자신들이 매여있던 그 율법이 자꾸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율법이 있고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또 그렇게 몸부림쳐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석연치 않지 않아요?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의 의무를 내가 시행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구원은 없다. 그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일지라도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로 구원을 결정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을 결정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십니다. 그 할례의 고리를 끊으신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죽었던 할례를 다시 끄집어서 그 할례를 받으려고 강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힘있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계속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끊어진 자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해요.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 구원에 가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와 또 내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공짜 같고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고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내가 적어도 천당 가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의 그 의무를 내가 이행해야지만 천국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 공짜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평생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몸값, 생명값을 주고 얻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제가 또 아는 분, 그분도 사업이 망해서 귀농을 했습니다. 미국을 한 거고 귀농. 근데 그 시어머님이 혼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80이 넘었는데 그 마을 부녀회장이었어요. 그만큼 똑똑하신 어머니였고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그 시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이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마을에서도 쥐락펴락하는 정도의 권세가 있는 이 부녀회장이 어머니였어요. 이제 이 부부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귀농하자. 그리고 1년 동안 귀농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좀 나이롱 신자였어요. 나이롱. 여러분, 나이롱이 뭔지 아시죠? 그 나이롱 말고 그 나이롱. 그 나이롱 말고 이 나이롱 있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근데 부인은 굉장히 믿음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전폭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자매가 있어요. 이제 그 며느리가 먼저 가자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귀농을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전부터 보살이었대요. 보살. 그래서 부처상 갖다 놓고 매일 그 정화수 끼워놓고 매일 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했대요. 불심이 떠난 게 아니라 물 들어가기 귀찮아서. 진짜로. 그러면서 그 보살로 살아왔던 어머니인데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이제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평생을 80평생을 불상 앞에 살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집안에 두 귀신 믿으면 둘 다 망한다니까 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입에 혀처럼 정말 어머니를 잘 섬겼대요.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더래요. 진짜로. 어머니랑 한번 교회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러자 1월 1일 날 교회를 간다고 나오셨는데 이 불심이 있는 분들이요, 신 앞에서 경건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저고리를 입고 이제 쪽을 찌고 경건한 고무신을 신고 이제 같이 며느리를 따라 교회 왔다라는 거죠. 교회 그 어머니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교회를 너무나도 핍박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니까 이 목사님도 성도들도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만 향해서 이제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 어머님이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 참 좋겠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더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죽으셨고 성도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정말 잘 들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와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니는 한 번 나오면 절대 안 나올 뿐인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 시간에 우리 부녀회장님 꼭 남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세 가족 모임을 하신 거예요. 이 앉혀놓고 1대1로 앉혀놓으니까 졸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한 15분 이상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한참 얘기니까 진지하게 듣더래요.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진지하게 듣더니 가만히 고민하더래요.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안 그랬어요. 며느라부터 앉아라 그랬더니 내가 평생 80평생 살면서 내가 믿는 것이 있는데 공짜는 없다라는 거다. 공짜는 없다라는 거다. 그분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예수라는 양반이 미쳤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디 나를 위해서 뒤지냐? 다시 리플레이 해드려요. 예수라는 양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뒤지냐? 그리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천당 간다고 얘나 걔나 물어줘라.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돌아 앉아버렸더래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전도했는데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않더니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끝내야지 설교가 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분이 2년 안에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은 트릭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이성과 논리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있고 내가 그 율법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면 그 합격점이 되면 구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예수가 미쳤다고 날 위해서 죽냐? 내가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넌센스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인간의 공로 위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다르게 살고 내가 헌금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내가 결단하면서 살아야지만 구원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살면 구원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살면 하나님이 합격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고? 내가 대답해 줄게. 모세가 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례도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맞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나에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율법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실전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청정지역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어요. 흉내도 못 냅니다. 나는 오로지 그 율법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목사지만 난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신 그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율법,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토론이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이 토론이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회의가 결정이 되지 않자 재판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소위 당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리더급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고 결정을 내자라고 따로 모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신 베드로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훈연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방인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이방 사람 고넬료 집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나도 놀랬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지게 되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다. 내가 이 일의 증거고 내가 한 사람에게도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복 주셨다 라는 사실을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방케 하신 자유를 너희가 율법과 할례로 그들 목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할례를 끊어버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신앙의 기쁨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버렸던 그 율법의 이 멍에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씌워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시행하고 제정한 모세도 지키지 못했어요. 너희들의 조상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그들을 강요하고 옥죄고 목을 졸라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 왜 직장 안에 가정 안에서도 왜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계속 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나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남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면서 남에게 실수한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지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온전치 못하고 실수하고 자신 없다면 누구든 타인의 목에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거.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볼은 깨닫지 못하느냐. 무서운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저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나라도 말을 해야 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나님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해야 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돼. 나는 미명과 합리화와 이런 정의감에 불타서
자신이 하나님 역할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불편해지고 공동체의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이 멍에와 율법을 왜 제자들 새 언약 백성들에게 강요하며 사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을 요구하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봐주시는 그 은혜, 무궁하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남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남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대면서 비난하면서 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가장 위선적인 사람은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거룩해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그 형태와 자세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내면은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위선덩어리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생각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지론, 가치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고집과 원칙을 상대방에게도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내게도 힘들면 상대방에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으로 마땅한 도리라면 옆에 사람 불편하게, 옆에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고 정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돼요.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겸손이 필요하고, 그런 겸양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 없는 사람, 겸양 없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도 은혜로 살면서 왜 율법을 이방인들의 목에 걸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가 공동체 가운데 누가 너무 미우면, 가정 가운데 누가 너무 미우면, 직장 안에서 누구 때문에 직장 가기가 싫을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월요병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너는 과연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너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가 있는가? 정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주목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어디 칼럼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수영록교회는요 정말 명물교회예요. 기네스북에 기재된 교회가 수영록교회예요. 개척하신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불협화음이 없었대요. 정말 은혜로 평안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정필도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고 기도하랍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라. 심하게 말하면 닥치고 기도하라.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싶고 마음이 안 들고 누군가가 미우면, 화가 나면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 역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입 다물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입 다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역할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서 그들을 고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께서 그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남을 향해서 찌르는 밤송이 같은 마음일지라도 성령이 와닿으시고 타치하시고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남편 고치지 마세요. 아내 고치지 마세요. 고쳐집니까? 그래도 남편이 힘이 없으면 조금 고쳐져요. 근데 애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정말 고치고 싶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를 위해서 입 다물고 강력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손대기 시작하면 반드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집시다.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빼죽빼죽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가시 같은 내 성향은 안 달라져요. 제자훈련 100번 해보십시오.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그런데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달라질 수 있어요. 빼죽빼죽한 내 성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수같이 이 냇가를 채우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면 이 바닥의 유리병 조각들이 다 잠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는 성도 구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역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보면 그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